오늘부터는 지역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교회는 로컬 처치라고 하는데 더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다는 말이죠. 우주적인 교회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 교회, 천국에 있는 그 교회와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입니다. 한 교회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게 이지 못하리라.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현장입니다.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권세가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또 실제적인 물리적인 역사로 본다 하더라도 가장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갔다가 그냥 찬양 부르다가 그냥 설교 듣다가 아니면 헌금 좀 하고 돌아오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주님의 대리 통치하는 기관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것이고 더 유니버설 처치가 있는 것이고 또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로컬 처치가 있단 말이죠. 그 로컬 처치에 임한 영적 권위라는 것도 엄청납니다.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더 로컬 처치입니다. 로컬 처치, 지역교회.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지금 로컬 처치는 사단의 역사는 이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도시 가운데 있단 말이죠. 지역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 현장 가운데서 교회가 뭐합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막대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가 선포됩니까?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는 현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는 현장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주님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 복음은 들으면 사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서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교회의 능력 중에 또 능력이 뭡니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또 금식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와 금식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이 땅을 통치해 나갑니다. 중보기도, 나라를 놓고 중보기도하는 거, 대통령을 놓고 또 청와대를 놓고 여당 야당 국회를 놓고 사법기관을 놓고 중보하는, 남북한을 놓고 중보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대통령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 그 중보기도하는 그 음성에, 연약하지만 기도하는 그 음성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정치를 바꾸는 겁니다.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경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겉으로 본다면 지역사회가 바뀌는 게 겉으로 본다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도지사가 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바뀌는 게 대통령이 뭔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의 정세가 바뀌는 게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남북한의 지도자 중국의 주석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유럽의 철의 장막이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죠. 구소련이 무너졌단 말이죠. 이게 어느 날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소련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다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정치도 바꾸고 정권도 교체하고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완전히 180도 싹 뒤집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문을 놓고 중보기도 한단 말이죠. 교회를 놓고 중보기도 합니다. 도시를 놓고 중보기도 합니다. 금식한단 말이죠. 이게 상황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다 합니까?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가문의 소망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께 소망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정복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엘리트들이 소망하는 사회 정의, 또 모든 빈부격차 없는 평등한 사회, 질병이 없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 폭력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파라다이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전쟁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를 건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모든 역사의 스케줄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시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만을 내어 쫓는 이 비밀을 누리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였다는 증거로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거, 개인이 기도하는 거,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것은 뭘 바꿉니까?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고,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고, 도시의 판도를 싹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볼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양복에 그 폼 잡고 고급 리무진에 앉아서 움직이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님이나 이런 사법기관의 상층부에 있는 사회 엘리트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하늘에서 하는데 그 하늘의 결정을 하도록 움직이고 기도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게 뭡니까? 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만한 데가 아니라 우스운 데가 아닙니다. 이 땅을 가장 바꾸는 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사회를 혁신시키는 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사회를 선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지역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됐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기준이 뭡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 캐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잣대란 말입니다. 이걸 딱 갖다 대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교회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청와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아닙니다. 가장 권위 있는 현장, 예수님이 결정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리고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뭐가 존중돼야 됩니까? 영적인 권위가 존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목사나 장로나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당연히 성도님들은 존경을 표해야 되는 것이고 권위를 존중하고 거기에 순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랬습니다. 알아주라. 목사와 장로는 뭐합니까? 수고하잖아요. 성도를 감독합니다. 왜냐? 목자장이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교회 장로, 목사, 감독, 주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성도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살피는 겁니다. 또 성도들에게 뭡니까? 훈계를 베푼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걸 권위가 무너지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주의 종이나 장로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로서 생명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권위가 존중되어야 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권위를 알아준다는 것은 뭡니까?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어이 집사님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요, 이게 아닙니다. 아, 우리 교회 떠나면 당신 저주받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영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입니다. 우러나오는 존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강제로 뭘 권위를 이렇게 해서 권위줄에 누르는 거,
그러는 교회는 통용될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란 말이죠. 내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로 목회자나 교회 장로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들, 성령이 세우신 인물들, 그래서 교회 목사나 장로라든지 이런 인물들 인위적으로 목사가 세우면 돼야 안 돼요. 그는 엄청난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월권행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을 넘어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반드시 교회 결정에 뭔가 참여했을 때 잘못 결정한 목사나 장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뭐합니까? 징계합니다. 시문들에 거두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두려워야 되는 현장입니다. 교회는 누가 통치하는 현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머리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머리는 어디 계십니까? 교회 머리는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교회는 천국에 계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지시사항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라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선포하라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뭡니까? 중보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현장의 흐름을 싹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누리는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다른 무엇이라도 교회는 성경을 보면 목사나 장로의 그 권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못하도록 성경은 금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영광, 여기에 이미지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주라. 그들의 일로 인하여 13절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여러분, 교회 지도층 인물들이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뭐합니까? 매우 귀중히 여기라. 다른 사람도 다 소중합니다만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고 알아주고 존경해라. 교회만큼 권위 있는 데가 없습니다. 최고의 권위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리니치 천문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입니까? 미국 연방 대법원입니까? 그걸 훨씬 초월하는 겁니까? 지역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별로 뛰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학벌 좋은 사람, 그리고 가문 좋은 사람, 또 세상 이치에 엄청나게 밝아서 뭐든지 나오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해 가는 겁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죠? 하늘 보좌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을 교회가 바꾸는 것입니다. 가문의 흐름을 교회가 바꾸는 것입니다. 도시의 흐름을 교회가 바꾸는 겁니다. 그 응답을 오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지역교회는 신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대법원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이 뭡니까? 자, 1차에 소송을 붙었습니다.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나요. 2차에 소송 붙습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대법원과 같은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최고의 재판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결정해버리면 더 이상 결정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번 결정할 때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 공적인 현장에서 발언을 한다든지 뭔가 결정에 참여했단 말이죠.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책임이 크다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는데, 사실 요즘 시대는 지역교회 뭐 결정하는 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사람들이 느낄 때. 왜냐? 교회가 좀 뭐 회사처럼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가게로 가면 되니까. 성경책 하나 들고 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뭡니까? 거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내조하시는 현장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자들 간의 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 거 없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인격이 다 예수님의 품격을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예수님처럼 성화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인간은 두 명만 있어도 갈등하고 싸웁니다. 이거는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다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혼적인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뭐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교회 안에는 신자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강력한 권면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자매가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범죄라든지 말로 이렇게 범죄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대치동에 2만 명 모이던 교회, 그 교회 보니까 얼마나 싸우는지 굉장히 많이 싸우더라고요. 심지어 소화기 다 뿌리고 의자 다 집어던지고 그런 게 지금 한국의 중요한 대도시마다 그 엄청난 싸움이 막이 놀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답게 만들 수 있다면 그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도저히 내가 그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뭐 하면 되는 거죠? 그 교회를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난 부분이 치유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갈등을 통해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주님을 떠나가는 거,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 간의 분쟁을 통해서 화해를 원합니다. 용서를 원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용서는 혼자 못합니다.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서로 부딪혀야 된단 말이죠. 혼자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쌍방이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뭡니까? 미안하다 되는 것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죠.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단둘이 해라. 홀로 가라. 어떤 형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매가 나에게 범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자 가는 겁니다. 홀로 가는 겁니다. 막 떠벌리는 게 아닙니다. 이 가는 목적이 뭐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질타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가 뭡니까? 영혼 사랑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가 권면하러 가는 겁니다. 왜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홀로 가는 겁니다. 잘못됐지 않느냐? 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알려주라. 당신이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거 잘못했잖아요. 이런 잘못을 범했잖아요. 이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하시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죠? 이렇게 1대1로 뭐합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동기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7번씩 70번 용서를 하는 마음이 생기는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겁니다.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자, 나에게 이런 죄를 지었지 않나요? 이거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감정을 이미 배제하고 들어간 겁니다. 감정 정리는 내 안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걸 인정한다? 쉽지 않단 말이죠. 자, 그러면 16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끝까지 고집해온단 말이에요.
딱 방어막을 친단 말이죠. 벽을 친단 말이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신앙 있는 사람을 같이 데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공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갈등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수면이 일어나서 폭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정하라.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 끝까지 고집해온다. 그러면 제 마지막 최종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대법원에서 하잖아요. 그 대법원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3심이란 말이죠. 1심, 2심, 3심입니다. 1심은 홀로 가는 거, 비밀 보장이 됩니다. 2심도 뭡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있단 말이죠.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또 뭡니까? 비밀 보장이 있는 겁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때 만일에 상대방 실토하고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상하고 있으면 변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관계 회복됩니까? 교회 성령 역사가 더욱더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성령 역사가 멈춥니다. 내 심령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 맞고 있으면 이게 소통되는 게 막힌단 말이죠. 사랑과의 마음 대 마음이 뭐가 막힌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턱턱 걸립니다. 막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서로 용서가 되면 뚫리고 교회 하나님이 더욱더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에 3심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교회 결정까지. 이 교회 결정이라는 것은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모여서 공동회의나 재직회로 모여서 이걸 판결하는 겁니다. 했는데 안 받아들이다.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7절에 해답을 주십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교인의 권리를 상실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역교회에서 부여하신 권위라는 것은 가공할 만큼 파격적이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 권위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는 그냥 시시하고 그냥 해가지고 착한 사람들만 다니는 데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뭘 행사하는 겁니까? 주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감당하면 거기는 이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게 혜택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핵심 멤버입니다. 교회 중추적인 멤버들이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야 되죠? 주님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결정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기를 넣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결정하면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왜냐?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 목사와 그 팀들을 징계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한다는 것은 순포네온데 여기서 심포니가 나왔습니다. 교환각이 나온 겁니다. 심포니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조화입니다. 교회가 결정을 내릴 때 성령의 인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조화가 있습니다. 하모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을 잘한다는 건 뭡니까? 하모니를 이룬다는 겁니다. 의견 결정이 잘 된다는 건 뭡니까? 부부끼리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결정은 특징이 뭡니까?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이상하게 한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승복이 되어집니다. 아, 저 주님의 결정이야. 교회가 뭔가 결정을 했을 때, 재판을 했을 때, 이거는 혼자 가서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권면해도 안 듣는단 말이죠. 자, 두세 사람이 증인 데려가서 비밀 보장 딱 하고 몇 사람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데려가서 이렇게 했는데 무시했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때 판결한다. 이 교회 판결은 뭡니까? 조화가 있는 겁니다. 편파이지지 않는 겁니다. 나하고 친하고 있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인도받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잘되고 부흥한 교회를 저는 많은 책도 보고 탐방을 다니는데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뭘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뭔가 결정할 때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안 됐다는 것은 성령 행사가 아닙니다. 그 결정은 성령 행사가 아닌 거예요. 교회 당회를 하다가 재직회 하다가 의자 집어 던지고 서로 멱살 잡고 소화기 막 뿌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당회실에 뭡니까? 해가지고 용접해 뿌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안주집사님은 울산에 분은 용접을 해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용접시켜 버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설교 올라가는데 장로님이 막 붙잡으니까 놓으세요 하면서 밀어버리는데 가서 박아가지고 그냥 즉사했습니다. 그런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성령 행사가 아닙니다. 성령 행사는 뭡니까? 한마음이 되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승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인간도 친한 사람이 징계를 받더라도 뭐합니까? 가슴이 아프더라도 주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뭐합니까? 회개하고 자숙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모니를 이룬단 말이죠. 합심하여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계셔서 결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지역교회는 교리 문제를 해결하는 판단하는 최종적인 부분입니다. 교리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이 뭡니까?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유니버설 처치가 있고 로컬 처치가 있는데 이 로컬 처치가 대법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쫙 하고 돌아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쳤는데 그 바울팀과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 교리적인 논쟁이 붙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신자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너희가 모세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구원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은혜만 가지고 안 돼. 뭔가를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절에 나옵니다.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인데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지금 교리적인 논쟁을 붙어서 나옵니다. 모세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면 돼.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논쟁인데 붙었는데 이게 해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대법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지역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지역교회, 지역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상고한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였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놓은 이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만장일치로 통과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약 3만 명입니다. 3만 명. 이 3만 명이 모였는데 3만 명이 만장일치로 아멘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구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결정할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막 정치하고 말했죠. 내 진영 논리 해가지고 내 이 편이고 저 편이고, 이거는 완전히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집단입니다. 금방교회지, 그거는 마귀 집단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율법주의자하고 유대주의자하고 지금 바울 팀하고 붙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전체 모임을 주도한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회를 주관했습니다. 야고보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판단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3만 명이 하모니를 이룬 겁니다. 교회는 뭘 이루는 됩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됩니다. 왜냐? 성령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저거 막 성령의 결정이야. 성령이 저걸 기뻐하시는 거야. 성령님의 인도야.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봤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도록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져 있는 논쟁이 붙었는데, 모였는데 하나가 된 겁니다. 교회 지도층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목매어 주인 거 먹지 말고, 핏잼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의 신기를 건드릴 만한 그런 걸, 요소를 조심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결정과 이 교회 지도층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최종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마지막에 오케이, 딱 사인 주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자,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결정했는데 틀렸다, 기도해 보니까 아니다. 그럼 뭘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님의 결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판단이 틀릴 수 있단 말이죠. 항상 이런 걸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얼마나 큰 범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거 아주 싫어하세요. 사도행전 15장 23절부터 27절에 그게 나옵니다. 편지를 쓰고, 그래서 결정한 걸 바울과 바나바는 편지를 들고 안디옥 교회로 간 겁니다. 기쁜 소식이 전달된 거죠. 또 유다와 실라는 뭘 가져간 겁니까? 그 결정사항을 가서 안디옥 교회를 모아놓고 입으로 확정해 준 겁니다. 마지막 결정은 성령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편지 가운데 지금 적은 겁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긴다니.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지 개인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가 모이는데 성령님이 각 사람을 주관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지역교회는 도덕적인 행실에 대한 대부분입니다. 모든 윤리적인 판단 기준, 성도들의 행실에 대한 삼심이 어디입니까? 최고 높은 최종 결론을 내야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을 현재 교회에서 보기에 너무 힘들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냥 복음을 이렇게 안아주는 걸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마귀를 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한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를 새어머니였겠죠? 해서 동침하고 살림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걸 뭐합니까? 지금 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뭐가 많은 거죠? 은사가 넘치는 겁니다.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막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막 붕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재정도 모이고 사람도 막 모이는데 죄 짓는 걸 뭐합니까? 다 이렇게 덮은 겁니다.
다 이렇게 하는데 시시하고 있는데 우쭐거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바울이 뭐랍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다룰 것을 촉구한 겁니다. 왜냐? 그 아버지 아내와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는 스무 사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는 죄를 이렇게 범한다는 것은 뭡니까? 누룩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교회 불신자하고 신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릅니다. 교회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층과 지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새가족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직분을 받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는 그 죄는 뭡니까? 강력하게 파급적입니다. 목사님이 저래 해야 되니까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개념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장로님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난도 뭐 그냥 아이고 주에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찔끔 흘리고 끝나버린단 말이죠. 이건 도저히 예수님이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격분해가지고 막 편지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일은 당회나 장로회 같은 데서 은밀하게 행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공식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교회 모든 성도가 보는 데서 교회 법정에 세워서 쫓아낼 것을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늘 기도하니까 영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악한 죄인을 이미 교회 밖으로 추방해 놓고 있었습니다. 영으로 추방해 버린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고린도교의 문제 해결사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육신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알고도 이런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데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서라도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 말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자를 위해서 더 이상 교회가 기도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한테 내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영이라도 건질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교회가 신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에 이런 징계라든지 이걸 다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인적인 잘못을 하는 것은 늘 용서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그런데 교회 문제가 되고 교회 누룩이 될 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뭡니까? 반드시 개인적으로 홀로 가야 됩니다. 떠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 비밀 보장이 돼야 되니까 상대방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심이 뭐죠? 두세 사람 정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공식적으로 다뤄야 되는 겁니다. 왜냐? 교회 문제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교회에서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불신자를 심판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에 불신자가 음행했다, 우상숭배한다, 술 취한다, 불신자가 사기친다, 이런 걸 교회가 간섭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판단할 문제지 교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뭘 판단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윤리나 행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판단 밖에 있죠.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도려내란 말이죠.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그 사람이 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교시키게 되는 겁니다. 살을 도려내듯이 이렇게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이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날에, 재림의 날에 건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과 마태복음 18장의 이 두 본문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교회가 최종적인 법정이라는 거. 교회권이라는 것은 한국 대법원보다 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보다 위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보다 더 권위를 가지는 게 뭡니까? 교회권입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성도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변호사 싸우고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끼리 분쟁이 터진 것은 뭡니까? 세상 법정에 간다는 자체가 뭡니까? 정말 이 복음에 기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론됐다는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이미지, 이거는 타격이라는 것은, 이미지 추락이라는 것은 전도의 차원에서 보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이전에 한기총 사태라든지 중요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사건 일으킨 거 있잖아요. 그게 그분들이 50년, 60년, 30년 쌓아서 교회 몇만 명, 몇십만 명 부흥시킨 것보다 훨씬 많이 까먹었습니다. 이 통계로 다 나오는 겁니다. 본인들이 수십만 명, 수만 명 부흥시킨 것보다 한순간에 매스컴하면 나온 게 더 많은 사람들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회개하고 이렇게 징계하는 절차를 돌입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는 이런 걸 잘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라도 이렇게 엄청난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고민합니다. 절대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숙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야 형제를 얻으니까. 장로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세 사람이 증인을 가져와서 데려갑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법정에 공동의에 딱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원하는 겁니까? 누구죠? 누가 이 방법을 원하십니까? 최강장 목사님.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무조건 내가 친하다고 해서, 무조건 복음이라고 해서 시시하고 막 안아주는 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흉악한 범죄가 일어날 때는 뭐합니까? 1심, 2심, 3심을 밟아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동기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동기는 뭡니까? 상대방의 영을 내가 구원시켜서 주 예수의 날에 함께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법정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교회는 이런 일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 권위를 완전히 망각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교회 징계하는 교회 보셨나요? 우리 교회도 징계하면 어디로 가버립니까? 옆에 가게로 가서 옆에 가게 물건 사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제도로 가면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만일에 그런 죄가 반복해서 범해지면 누가 그 교회에 머물지를 않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폐허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이고 재정이 아무리 넘치고 목사가 설교 테크닉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말을 잘하면 성도는 몰리니까요. 마음을 이렇게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교회 주님이 떠나면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감동은 될 수도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어날 시간표가 온 겁니다. 왜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주님이 오늘 오신다. 이 땅에 들어오져 있는 개인이나 그리고 죄로 완전 오염돼 가지고 주님이 들어와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 교회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겠어요? 이효진 들어가겠어요? 주님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개인이나 교회가 주님이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들림받겠습니까? 절대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정결하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깨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2절입니다. 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내게서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오 포로로 사로잡힌 시온의 딸이여 내 목의 띠를 스스로 풀지어다. 우리는 교회를 향한 사람의 관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얼마나 권위 있는 현장인가. 그래서 교회 지도층을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가장 귀하게 알아줘야 되는가, 사랑해야 되는가. 교회는 권위가 무너지면 끝납니다. 강단의 권위라든지 목회자의 권위라든지 이 장로라든지 이런 권위가 무너지면 복음 전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대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역교회라는 거. 이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 교회 멤버가 됐다는 거 자부심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